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도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에서 말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일이 이제 그걸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그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이 회의가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의. 이걸 예루살렘 공회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쭉 이제 내려온 겁니다. 쭉 내려오면서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이건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주께 돌아왔다.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자, 바나바와 그 바울과 또 몇 사람들이 내주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위에 윗지방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네, 사람들이 다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했다. 굉장히 기뻐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누가 그 친구도 요새 교회 나간대. 그러면은 좀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고 뭔가 동지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한다. 또 누군가 그걸 들었을 때 믿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한.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말해. 하나님이 자기들 함께 있어서 행하신 일. 그게 뭡니까?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을 견디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공동체가 생겼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어났던 이런 많은 일들 그 이야기 한 거지. 논쟁이 일어난 거 할례를 받아야 안 받느냐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일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아왔어요. 뼛속에까지, 핏속에까지 그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해서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이것만 할 수 있느냐. 그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유독 기복적인 기독교다. 하나님의 복을 달라 그랬지만은 이 하나님을 어떤 미신의 그 우상처럼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이게 강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는 몇백 년 또 몇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미신이잖아요. 미신.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이 미신을 믿어 산신령을 믿고 비나이다 하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잘하는 것도 우리 피 속에 조상들이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했던 거 그게 쭉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새벽 기도 시작한 분 자체가 길손조 목사님 자체가 원래 도 닦는 사람이에요. 도 닦는 사람. 도인이었거든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도를 닦던 사람. 예. 그분이 예수 믿고 시작한 거죠. 시작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민족성에 쭉 흘러내리니까 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그 기복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조선 500년 동안 유교적인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인 경향이 굉장히 많은 기독교. 예. 굉장히 많죠. 유교적인 기독교. 가부장적인 권위. 예. 대표적인 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 장로제도. 이런 것들이 이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면입니다. 근데 이걸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것 같아요. 베푸신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기 고정관념, 예, 자기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을 어느 날 허물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굉장한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제 회의가 열린 겁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7절에 보면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러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인식을 이 깨달음을 자각을 이걸 자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인만 그 기독교 이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사회도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자기가 회사의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뭘 하든 그 자리에서 이 복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일서 그대로 회복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거죠. 열심을 다하는. 그 의식에 꽉 들어차 있으면은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삶 자체가 달라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 의사들이 제가 이 새벽에 오고 그다음에 동네 돌아다 보면은 이 지역에 병원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이 사거리, 가락, 송파 사거리 주변에 또 빌딩 짓던데 그 새로 지은 빌딩도 또 병원 빌딩이요. 왜 병원이 이렇게 많이 이 동네에 생기는지. 그 의사들이 많아서 병을 고쳐주는 건 참 고마운데 또 한쪽 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의사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면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운 그 의료 지식으로 그 정말 아픈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해외에 나가서 그 자기가 의사이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의사들도 200~3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200~300명 되고. 제 고등학교 동창도 우리 반 같은 반에 있던 그 친구도 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의대 나오는데 의사생활 조금 하다가 어떻게 탈북자하고 접촉하더니만 그저
중국에 가서 뭐 봉사활동 일 하다가 탈북자와 접촉하고 하다가 아예 그냥 그걸 간둬버리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예. 대사로서 외교관으로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예,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8절에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고 그들에게도 주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10절에 너희가 왜 하나님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우리는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똑같다. 그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 생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 사이에 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겠죠. 이제 그 정리된 것만 기록되어 놓은 겁니다. 그런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의 어떤 구원이 일어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들 중에서도 우리들에게서와 똑같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이적이 일어나더라. 그걸 이제 증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하나님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온 세상의 구원이 임했다. 그걸 증거한 거죠.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장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에게 죽었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예수의 동생입니다. 예수의 동생. 예수의 동생. 그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미쳤다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려고도 애를 쓰고 하다가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이고, 예.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지도자. 그 야고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 내가 나는 그 주님을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하면서 20절에 다 괜찮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우상의 제물 나오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 먹지 말라는 거죠. 또 음행 그 로마 이 제국에서는 이 음행이 그 뭐 유행처럼 번져 나왔는데 그 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두시는데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짐승을 잔인하게 죽인 거, 목을 매서 죽인다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목을 매어 죽이면은 그 피가 그대로 있어요. 피가 그대로 있어요. 예. 피가 그대로. 그래서 그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제 짐승을 죽일 때 목 매어 죽이면은 고기가 더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는 짐승을 그 반드시 이 피를 다 쏟게 돼 있습니다. 다 피를 쏟아버리죠. 피는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있어요. 피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또 피 이걸 먹지 말라. 이걸 먹지 말라. 그래서 29절에도 이걸 그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만 금지했다는 거죠. 금지하고
이제 22절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택한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다. 성경이 다른 곳에 실로아노라고 하는 실로아노는 로마식 표교이죠. 바사바는 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할 때 예수의 아들, 바예수 말수사도 있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철수처럼. 그러니까 바사바라 그러면 사바의 아들. 사바는 사바스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의 아들. 왜 안식일의 아들이냐? 안식일 날 태어난 거죠. 예.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다. 이걸 바울과 함께 보내가지고 이들이 쭉 가면서 이제 그 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이거 외에는 뭐 할례 그런 거 없고 모세율법 안 지켜도 되고 예. 그렇게 이것만 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까지 쭉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뭐 잘 있겠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찾아가서 체크하라는 거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우고 그런 일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그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계속되고 지금 또 이 뭐 어떤 교단이 순회합니다. 특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원래 교리적으로 순회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개교의 중심이 강해서 그걸 안 하죠. 안 하지만은 원래 순회일에 하는 겁니다. 순회를 하는 겁니다. 예. 순회를 해서 다 체크하는 거. 우리 교회도 뭐 우리가 다 파송한 건 아니지만은 협력하는 교회들도 있고 해외 선교지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가 이 원래 성서적으로 하면은 정기적으로 순회해야 돼요. 순회 방문하고 유대 관계를 깊게 하고 그들을 세우고 예. 다 할 수는 없어도 그 중에 몇 군데는 포스트를 정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성서적이죠. 가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 돼. 예.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 세운 카자흐스탄 교회나 파키스탄이나 아이티나 방글라데시나 이곳은 우리가 직접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물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것은 교회가 조금 힘이 들어도 정기적으로 교인들이 방문하면은 이 교인들의 어떤 신앙, 이 선교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살아나고 이게 또 성서적이에요. 성서적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가서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는 것도 조금 단가를 줄여서 저축하고 해서 보내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가지 않은 자를 데려가 옳지 않다 해서 싸웠다는 거죠. 싸웠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 합니다.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누이 아들. 누이 아들. 쉽게 하면 조카죠, 조카. 그래서 바나바는 걔 데리고 가자 했지만은 바울이 반대했다는 거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보면은 밤빌리아에서 비시대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에 타이루스 산맥인가 어마어마한 산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산. 옛날에 도적대가 들끓었다 그럽니다. 산을 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 젊은 청년이 가기 싫다 해서 돌아간 거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젊은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예,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깨끗하게 정리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었으면은 이후에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똑같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키는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엄격한 종교가 되었을 건데, 이 예루살렘 회의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은 다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례를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교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정한 것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이건 정한 건데, 이 이제 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거는 더 흐지부지 많이 해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흐지부지 많이 해줬죠. 가난했는데 뭐 우상에 비친 제물 굿하고 나서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가지고 오면 고기 먹었지 뭐. 옛날에 가난할 때 다 먹고,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짐승 잡을 때 목매어 죽인 것들이 많아요. 많아. 피도 먹잖아요. 해장국 피 맛있다면서 잘 먹는다고, 보약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문화적인 것으로 너무 녹아져 버려 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인 거, 유대교에서 내려온 20장 같은 경우는, 20절 같은 경우는 그것이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거 많이 좀 흐지부지 된 것 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생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 사람이 믿었다, 이 전혀 예수를 모르던 불신자인데 믿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괜히 기쁨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 그런 일이 일어났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땅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일어나도록. 제가 어제도 어떤 자료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수용소 그 실태에 나오는 걸 또 한 번 읽어봤는데, 그건 너무 비참하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 그 초소의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 관리원으로 일했던 사람, 수용당했던 사람까지 이 증언한 것들 모아놓은 건데, 그게 BBC에서도 촬영해서 나온 것도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죄가 결국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인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도 들어요. 지금 또 막 온 세계에 무기를 수출해서 북한제가 막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파괴하잖아요. 북한 놈들이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는 이 민족으로 볼 거예요. 이 민족. 바벨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민족이 망할 때도 하나님 뭐 누가 북이스라엘 망했냐, 남유다가 나쁜 놈이냐 이거 따진 게 아니라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쪽 북한 쪽에서, 또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악한 일들이 너무 많죠. 불의, 부정, 부패 너무 많아요. 북한은 더 심하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15장에 나온 것처럼 철저하게 우상에 들어온 거 먹지 말자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민족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은 무서워집니다.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북한 쪽을 통해 아주 너무 악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돌아봐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